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3장입니다. 5절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음녀가 된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을 호세아가 그대로 이행을 합니다. 이것은 호세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어떻게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직접 이렇게 실제로 호세아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화예요, 영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영화관이 없으니까 호세아 가정이 실제 연극처럼 이 행하는 것을 다 드러내서 보여주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하고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잘 깨닫지를 못하죠. 이 앞에 우리가 1장 2절에 1장과 2장을 보면 호세아가 창녀와 결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참 이건 무지하게 어려운 거죠. 선지자인데 창녀와 결혼을 해요. 그리고 가정을 꾸렸는데 여기 잘 읽어보면 그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 뭐 이렇게 이름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 첫째가 이제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심으신다. 그런데 둘째는 루하마 긍휼히 여기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 다음에 셋째가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게 둘째와 셋째는 사실은 이게 이 여자가 외도를 해가지고 낳은 거예요. 결혼을 꾸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외간 남자들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여자가 집을 뛰쳐나간 거예요. 집을 뛰쳐나가서 창녀가 돼서 살아서 3장의 세월까지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간 겁니다. 잘 읽어보시고 여기 문맥 속에 보면 이제 나이 먹어서 더 이상 이제 이 포주가 데리고 있는 사람이 이게 돈을 벌지 못하니까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노예시장에다 팔아버리는데 그걸 가서 다시 사서 내가 데리고 오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이 가나안의 다른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죠. 그 섬긴 그 예식 자체가 종교 예식 자체가 이들이 음란이에요. 다산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음란하게 섬겨요. 근데 여기 건포도 과자라는 거는 이 밀가루로 무엇을 만들었을 때 그 속에다가 당도가 높고 단 건포도를 넣어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보면 에너지바 같은 거 있죠. 그런 에너지가 높은 음식이고 그렇게 해서 힘을 낼 때 쓰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즐긴다는 게 뭐냐면 다 이런 것이 다른 신을 섬기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거지 건포도 과자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건포도 과자를 먹고 힘을 얻어서 이방신을 섬기고 그걸 즐거워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으로 향하고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호세아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창녀죠. 몸 팔아서 창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시기로. 참 고민이 엄청 되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건데 이게. 근데 여기에 왜 이제는 음녀가 된 그 여자라고 나오냐면 고멜이라고 딱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이게 아내로 취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아내라는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그렇게 돼버렸는데. 그런데 이 여자가 오랜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고멜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여인으로서의 그 여인이 아니에요. 이게 도구나 수단이지. 이게 그래서 그냥 그 여자라고 이렇게 이름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는 그게 그렇게 돼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라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자신의 가정, 자기 자신 위해서 남편 된 돌이 그 여자를 여전히 사랑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자를 노예시장에 이제 팔려서 나오는 그 여자를 갖다 사고 오는 겁니다. 가서 여기에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라는 이 사고라는 말에 흥정이 들어가 있어요. 의미가. 근데 이 그때 당시에 이 은 5개 내지 10개가 일반 노동자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은 15개는 2년 내지 뭐 이제 이렇게 그다음에 보리 한 호벨까지 다 합치면 2년 내지 3년의 품삯이니까 굉장히 큰 돈인데 호세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레위 지파에 속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두어 먹이시는 건데 그 거두어 먹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백성들이 거두어 먹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벌써 무너지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쉬운 삶이 없으니까 이 호세아가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갈 정도면 제대로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산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리 한 호멜이 왜 은 15개 보리 한 호멜이 나오겠어요. 먹을 것까지 다 톡톡 다 털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있는 거 다 닥닥 긁고 해도 은 15개밖에 안 나오니까 있는 먹을 곡식까지도 보리 한 호멜 반까지도 다 털어서 뭐 다 가지고 가서 부족하지만 이거에 흥정을 해서 이제 사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게 참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가 그대로 이제 순종을 해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자에게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제 그 여자에게 너는 이제 근신하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 근신하면서 살아온 거를 되새기고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살펴보고 그게 나와 함께 같이 동거하고 지내되 그 다음에 다시 또 밖으로 나가서 몸을 팔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예전에 돌아갔던 그 창녀의 그런 거를 다시는 행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는 거는 같이 둘이 부부관계를 맺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신하는 동안 이거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우상 숭배하던 민족 그 민족을 심판을 하고 되돌아오게 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근신의 기간을 두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고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4절과 5절은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께서 더 덧붙여서 호세아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너한테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 내 고멜 집 나간 이름 없이 창녀가 돼서 다 늙어버려서 쓸모가 없어 포주가 노예시장에 팔아버린 애를 다시 사가지고 와라. 사서 내가 그 아내로 맞아들여서 다시 이제 그를 끝없이 사랑하라 하는 그게 뭐냐?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는 그걸 설명하는 게 4절,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봄도 없이 지내다가 이게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라는 그 기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심판을 받고 죄를 대가를 치룰 때 이제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는 거예요. 국가가 멸망해서 없는 겁니다. 이게 신정 국가잖아요. 왕이나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 예배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끊어집니다.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다 하는 것은 이거는 가나안신 이방신들을 섬길 때 쓰던 그런 종교적인 물건들이에요. 주상이라는 것은 기둥이나 뭐 이런 것 같은 것들, 어떤 상으로 만든 것. 에봇은 제사 드릴 때 입던 겉옷 앞에 이렇게 조끼 치마 같이 생긴 것. 우리 이거 레위기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에봇 만들라고 제사장 그때 양식 나오는 거고. 드라빔이라는 것은 가나안 지방에서 우상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었어요. 그것들을 일컫는 말인데 크기도 뭐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봉사했고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혼했다가 이제 나중에 그들을 모두 데리고 나올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갖다가 가지고 훔쳐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때 드라빔이 나오죠. 근데 그 드라빔을 안장 밑에다 넣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쭉 가다 보면 사사기나 이런 데 나올 거예요. 단지파를 갖다가 섬기던 어떤 이름 없는 미가에 나오나 하여간 구약에 그 제사장 지파 제사장인데 그 단지파가 가가지고선 우리 가족을 섬기는 게 낫지 한 집안을 섬기는 게 낫느냐 이래가지고선 깔 때도 드라빔을 가져놓으니까 주먹만한 크기로부터 아주 큰 것부터 온갖 형태가 다 있었어요. 이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근신하니까 이들이. 그래서 예배가 없는 이 무서운 참 날이 있다가 그 후에 이제 일정 기간 근신한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남북이 하나가 되죠. 다윗의 가문에서 왕이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에는 그 후에 돌아온 날 이제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종말의 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전체도 다 회심해서 하나님께 나온 얘기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대로 겹쳐지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얼마나 나가서도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거 세상에서 이해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이렇게 나가서 이제 다 나이 먹어서 서였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오랫동안 잊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도 이 여자는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잊어버린 거예요. 머리 기억 속에서도 자기 스스로도 잊어버렸는데 그 남자가 찾아와서 다시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끝까지 놓지 않고 가는 거예요. 이거 한번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현실에서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를 회복하고 내게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겠다 할 때 징표가 뭐가 있는가 말이에요. 그 징표를 바로 이런 걸로 3장으로 그들 앞에 영화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참 굉장히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이때 당대의 사람들도 눈으로 직접 봤어요. 그런데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호세아의 인생은 뭐죠? 참 이런 부분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서 택한 사람은 순종하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택함 받은 자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라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오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돌아오게 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귀한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